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트 게임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표정 맞추기입니다. 죄를 얘기하는 하마르티아가 표적에서 빗나간다는 뜻이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의는 표적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추신 표적에 정확하게 살아가는 삶. 오늘도 그런 표적 맞추기인 성경을 탐구하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은 그 클라이맥스가 천년왕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에는 메시아 언약이 부분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언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천년왕국을 다스리게 될 때 메시아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수렴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되고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며 그리스도에게서 결말을 본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언약, 아담의 가죽옷 언약, 노아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다윗의 씨 혹은 후손 언약, 새 언약으로서의 십자가 언약은 모든 언약들을 수렴하고 있는 하나의 정점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곧 그리스도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짐승이 그리스도요. 무지개가 은총의 그리스도요. 할례가 세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요. 후손이 곧 하나의 씨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속 의지는 메시아 언약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언약의 당사자인 동시에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천년왕국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천년왕국이 역사상 반드시 출현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성경이 이에 대해 언급했고 메시아 왕국이 천국의 영원한 현실에 앞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분분한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해석과 주장도 다양하고요.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숫자가 의미하는 실질적인 수의 값어치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1은 하나의 의미요, 7은 7의 의미란 말이죠. 오병이어에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자연적 해석이 나오듯이 천년은 천년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때로는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해석하기도 하지만 천년을 천년으로 하루를 하루로 해석함이 우선적입니다. 천년은 천년입니다. 천년을 장구한 시간에 대한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에 걸쳐 천년왕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천년이 실제의 천년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완벽한 주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거주자들은 오로지 믿는 자들 뿐이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이 물론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중심이 될 것이고요. 무천년이 한국교회에서는 대세라고들 합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아예 없다는 주장인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급속하게 퍼져가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으로 보는 것이지요. 어거스틴을 필두로 해서 칼뱅, 카이퍼, 바뱅크라는 이름의 학자를 잇는 해석의 흐름입니다. 중세 기독교 왕국 시대에 어거스틴이 바라볼 때는 교회 왕국이 곧 천년 왕국이었습니다. 천년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국을 저술한 신학적 입장과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주장들이 너무 강하고 뚜렷해서 팽팽하게 맞서왔지요. 예전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전천년설이 우세했고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란 후천년설도 지지층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등으로 나누어지고 각 해석은 저마다 성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강점과 약점이 공존하고요. 그러므로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만을 관철시키고자 다른 입장을 이설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논쟁이 지나쳐 심지어 이설을 이단으로까지 규정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이죠. 정죄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논쟁과 정죄는 극복해야 할 함정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느 입장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더 부합한지를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자라왔고 아직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해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과 해석의 방향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따라 취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만 옳고 다른 견해는 수용치 않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교리와 사상의 차이를 떠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뜻에 복종한다면 이 문제로 인해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7가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7개의 언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언약, 생명나무죠. 예, 사방에 있는 이 엔진은 실제 움직이는 엔진인데요. 이 언약들이 사멸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언약, 가죽옷 언약이죠.
세 번째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 언약, 할레, 브릿밀라라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고요. 다섯 번째 다윗 언약, 씨 혹은 자손, 어린아이의 그림이 하나 놓여 있지요. 여섯 번째 새 언약,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메시아 언약, 천년왕국. 이 일곱 개의 언약, 7대 언약이 수렴되는 하나의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7개의 언약이 있는데 그리스도 법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 맨 중앙에 있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